오늘은 31쪽입니다. 31쪽에 지난번에 신화엄 경항론 서문을 이제 거의 다 봤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밑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저 미진의 천권과 공주의 대장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양구하고 이르되 수조녹수는 암전고요 일편배구는 산해비라 하겠다. 돌돌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놓은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개송이나 이제 마지막 여기 말씀이 그거죠. 미진의 천권과 그러니까 화엄경 전체와 팔만대장경은 필경에 있는 말이죠. 필경의 진리는 어떠한가 해놓고 이렇게 개성으로 남기고 마무리를 했어요. 화엄경 불사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한 구절로 과연 진리란 필경의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남기신 구절이 이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선가에서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법문하시면 지금 이제 그 안것들이 있잖아요. 안것들을 하면은 결제법을 해제법을 하시는데 방장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 처음에 개송을 시작하셨다가 마지막 끝나실 때도 아마 개송으로 거의 마무리를 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선돌이고 격액돌이고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도리, 깨달아야 하는 도리다 이렇게 보통 말을 붙이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좀 알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시지 왜 뒤에 전부 모를 말만 남기고 이렇게 전혀 해주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기시는 개송들이 그야말로 말을 갖다 붙일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건 정말 입을 갖다 대면 안 되는 구절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배운 범주 안에서는 얘기를 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런 큰 스님들의 법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무 쓸모 없거나 무슨 내용인지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서로 통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숙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우리가 지금 화엄경을 하면서 앞에 공부해왔던 화엄학의 중요한 사상으로 이 내용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 전체적인 구조의 패턴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라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앞만 봐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향엄선사가 깨달음을 이루고 덕산스님 밑에서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향엄선사라는 분이 부모미생전에 덕산스님한테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에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목고 같습니다. 그죠?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에 이 본래 면목 시신마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목고. 근데 그걸 그렇게 알고자 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덕산스님이 한마디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향엄선사가 격죽오도했다. 옛날에 옛 절터에 가서 그게 화두가 돼서 늘 그걸 참고를 하고 있다가 옛 절터에 기와장이 있는데 그걸 기와장을 이렇게 치우다가 던졌는데 대나무에 탁 맞는 소리 그 한 소리 탁 부딪히는 소리 격죽 소리에 그 화두가 타파가 되면서 깨쳤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향엄선사 하는 말씀이 스승께서 나에게 한마디도 일러주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만약에 한마디라도 나한테 일러줬던들 거기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해가지고 이만큼 크게 깨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마디도 일러주지 않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화엄에 관련된 우리 그 화엄하고 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조사 스님들의 선사 스님들이 법문하시는 내용의 기본적인 하나의 유형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야 큰 스님들이 지금 법문을 하시는데 나도 저 법문을 어떻게든 알아야 되겠다. 이 생에 가기 전에 저 법문도를 알아야 되겠고 지금 이만큼 절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큰 스님께도 다 배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내가 수련이 부족하다. 알아야 되겠다. 그 발심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한마디 필경의 한마디는 무엇인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보통 이따가 양구하고 이러되 이렇게 되면 양구는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거죠. 이건 우리 화엄에서 배울 때 뭡니까? 네. 선정이죠. 그죠? 선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 전에 등단경으로 치면 부자이자 하시고 그죠?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바로 공양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가만히 앉아 계셨다. 가만히 앉아 계신 거에서 법문 끝이 났다. 법문 끝이 났다. 뭘로? 적광으로 선정 속에서 광명설법으로 설법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엄경이 광명으로 설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대중이 그 법문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연이 돼서 보살님들이 설주가 돼서 지금 저 관광 내용이 무엇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화엄경이듯이 양구를 했는데 못 알아먹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아시겠죠? 그래서 화엄경이 말 없는 곳에서 선정 속에서 빛으로 설법하신 것처럼 양구했는데 그 선정에서 그 나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양구하고 나서 한마디씩 하신단 말이에요. 한마디씩 하신다. 여기는 수조녹수는 암전고요 일편배부는 산앱이라. 이 내용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수조 몇 가닥이죠. 몇 가닥. 몇 가닥의 푸른 물. 그죠? 새파란 물. 우리 강에 흘러가는 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몇 가닥 흘러가는 물은 암전고요. 바위 앞을 지나가고. 그렇죠? 수조녹수는 암전고요. 바위 앞을 지나가고. 일편배구는 산앱이라. 한 조각의 흰 구름은 산 밖에서 나는구나 그랬죠. 네, 산 밖에서 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돌돌 했습니다. 돌돌은 쯧쯧 혀차는 소리다. 혀차는 소리다. 네, 쯧쯧 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대산에서 그 큰 스님, 탄원 스님 그 탄신 100주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또 행사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탄원 스님 그 휘호 대회가 있어요. 서예 대회가. 서예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글을 써라 그랬어요. 수조녹수는 암전고요. 일편배구는 산앱이라. 그쵸? 이게 탄원 스님이 마지막 화엄경에서 하신 이 말씀 가지고 그 서예대회 하는데 써라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은 일편배구는 산앱이라. 그죠? 산앱이라. 자, 이거 지금 우리 이런 구를 7원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5원시가 있고 7원시가 있는데 7원시가 있으면 보통 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4와 3으로. 몇 가닥 푸른 물은 바위 앞을 지나고 한 조각 흰 구름은 산 밖에 나는구나. 이렇게 돼 있으면 완벽한 대꾸로 돼 있습니다. 대꾸로. 네. 여러분 이 중국의 한시의 전통에서는 반드시 대꾸를 써야 됩니다. 대를 맞춥니다. 반드시 대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걸 이제 대련이라고 그러는데 두 구조하는 딱 이런 걸 대련이라고 그러는데 대를 써서 맞추는 거는
이건 이 세상이 아까 그랬잖아요. 양구하고 이러되 했을 때 양구라고 했을 때는 말이 끊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말이 끊어진 세계는 우리의 세계로 말하자면 공의 세계, 공의 세계. 공의 세계. 공의 세계가 여기에 뭔가 말이 있는 세계로 세계로 나오면 이게 말하자면 주역으로 치면 무국이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 혹은 태극이고 말이죠. 우리 태극기의 태극. 태극의 세계가 열리면 어떤 세계로 열리면 음양의 세계로 열리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은 모든 것이 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짝의 사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대대 구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유의 세계로 넘어오면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있는 존재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다 대부분 짝의 구조로 생각하게 돼 있다. 그 근원적인 음양이라고 하는 사상의 핵심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존재자가 이 성별이 남녀가 돼 있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제3의 성별이 없어요.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반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나눠져서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주야가 있다. 밤낮이 있다. 왜 우리 24시간 중에 그걸 꼭 두 개로 나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중간도 있고 다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계절이 있는데도 우리는 역사를 춘추라 그러잖아요. 봉갈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음양이라고 하는 거에 생각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모든 진리라고 하는 건 선, 악, 시, 미, 장단 이렇게 전부 짝이 되어 있습니다. 일월 전부 그렇게 해서 뭔가 나온 세계로 나온 세계는 보통 짝을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쓰는 형식적인 것이 이미 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시에서는 전부 대부분 다 대꾸와 짝을 다 맞추게 돼 있는데 얼마나 짝을 잘 맞췄냐 하면 물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땅에 물이 흘러갑니다. 하늘에 구름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색깔도 봐. 대비를 시킵니다. 새파랗고 하얗고. 그렇죠? 밑에는 새파란 물이 흘러가고 위에는 하얀 구름이 떠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몇 가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딱 한 조각이에요. 이거는 다인데 이건 일이잖아. 그죠? 일과 다. 그죠? 일중일체, 다중일. 아시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대를 맞춰 놓으셨다. 이 밑에 땅에, 그러면 이거는 위에 상이고 이건 하잖아요. 그죠?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그렇죠?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로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세계에서는 갈리지 않은 세계, 미분전 세계라고 해요. 이 미분전 세계. 아무것도 나눠지지 않은 세계인데 한 번 나눠지면 딱 나눠지면 천지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딱 나눠진 걸로 생각한다. 음양이라는 세계, 위와 아래는 세계. 그래서 아래의 세계는 여러분 하늘은 한 덩어리지요. 여러분 하늘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서울에서 본 하늘이나 저기 외국에서 본 하늘 똑같은 하나의 하늘이다. 근데 땅은 아주 천갈래 만갈래 별의별 모습을 다 하고 있어서 땅의 세계는 벌써 다의 세계를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시 한 편이, 이 개성 한 편이 참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대구를 탁탁 맞춰놨다. 여러 줄기 한 조각, 그 다음에 푸른 물, 흰 구름,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요거는 바위 앞을 지나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가는 거는 지나고, 산에는, 하늘에는 날아가고,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바위, 우리가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바위 앞을 지나고 그랬는데 이거는 산 밖을 지나고 그랬잖아요. 이건 안팎이라고 해요. 이거는 바위 앞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는 세상이고 산 밖이라고 하는 건 바깥 세상, 격의돌이의 세계입니다. 완전하게 이렇게 딱딱 대구를 다 맞춰놨습니다. 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그럼 여러분 이 속에 별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푸른 물이 바위 앞을 지나가고 하늘 위에 한 조각 흰 구름이 산 밖에 날아간다. 이 속에 무슨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어요? 없죠. 근데
있음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양보하고 이랬는데 그냥 있는 세계인데 세상 있는 건 다 이렇죠. 그죠? 세상 있는 건 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음양으로 이렇게 대별해서 있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화엄에서 얘기하는. 네. 사법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사법계. 사법계의 세계. 제법이 실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화엄에서. 그러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 말밖에 쓸 수 없는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건 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동지한식이 배고일이다. 이렇게. 우리 종종 스님 같은 경우는 필경의 한마디를 일러라 해놓고 마지막에 동지한식이 배고일이다. 동지부터 한식까지가 105일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05일이라. 동지한식이 105일이다. 거기에서 말하는 뜻은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라고 막 찾을 것이 아니라 그건 사법계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있는 그대로 세계가 전부 다 진리 아님이 없다는 얘기하는 사법계 세계를 진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는. 진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다 진리 아님이 없는데 그것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화엄에서 사법계 얘기했을 때 한번 부정을 거친 긍정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업식으로 인해서 보고 있는 내 견분과 상분에 의해 가지고 보고 있는 세계가 아니고 나의 아상이 완전히 끊어진 완전한 공의 세계에서부터 딱 이 실상의 세계로 넘어오면 산이 오면 산이 비추고 물이 오면 물이 비추고 구름이 오면 구름이 그대로 비춰서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다 비추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구하고 이러대요. 양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한마디 나오는 세계가 실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그 뒤에 돌돌입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쯧쯧 하셨다. 그렇죠? 이거 선사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진리의 세계를 한마디 멋지게 해놓으시고 쯧쯧 어디다 대고 진리를 갖다가 뭐 이러쿵저러쿵 해.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헛소리 했어. 이런 소리입니다. 헛소리 했어. 그럼 이거 뭡니까? 이법계입니다. 이게. 예. 공이지 무슨 공이지 뭘 진리에다 대고 일편배분이 뭐 쓸데없는 소리 했어. 이 소리입니다. 임재선사가 법상에 올라가서 인인 개개인마다 전부 다 무의지인이 있다고 했어요. 무의지인. 차별 없는 참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 법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밑에서 대중이 무의지인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멱살을 잡고 던져버려요. 무의지인은 무슨 간식을 같은 무의지인. 예.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지인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무의지인을 찾아라 해놓고 그게 바로 앞에는 무의지인을 찾으라 했던 말을 걷어들인다. 이런 걸 무슨 말이라고 그러면 수방을 자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놓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이걸 자유자재라. 수방을 자제한다. 법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여러분 살할 자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죽이고 살리고를 자유자재로 한다. 살할을 자제한다. 수방을 그다음에 이탈을 자제한다. 그래요. 세우고 깨는 거를 자유자재로 한다. 이게 다 무해입니다.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 수조 녹수는 암전고요 일편배구는 산업이라 딱 진리의 세계를 진리는 이런 세계다 사법계 세계다 해놓고 쯧쯧 해가지고 헛소리 한마디 했지 이렇게 이제 걷어들였어요. 그럼 뭡니까? 앞에는 사법계요 뒤에는 이법계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네, 장애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이사무의 법계가 됐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쯧쯧 했다고 해서 이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대로 진리요 이건 이거대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말로 해? 예를 들어서 수조 독수는 암전고요, 1편 배구는 산해비다, 진리 한 말씀 딱 했고, 딱 해서 밑에 사람이, 밑에 한 분이 이제 진리를 어떤 말로 표현하고 그래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의 세계에, 다시 공의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공과 세계를 차유자재로 왔다가 한다.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색이라 했죠? 색불이 공이고 공불이 이색이래.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은 요 한마디 하는 데 있어서도 타너 스님은 참 멋진 일구로 대꾸를 잘 맞춰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대꾸를 쫙 맞춰가지고 물과 구름의 세계로 해놓으셨고 한마디 멋지게 해놓고 이 구절도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진리의 세계를 다시 거둬들였다. 수방을 자제했다. 이게 화엄에 담고 있는 사법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화엄이 부처님이 광명설법에 선정에 들어서 완전 진공의 세계에서 들어있다가 광명설법 하신 내용이 화엄경의 세계로 펼쳐졌다. 그래 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49년 설법이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거둬들이셨잖아요. 맞죠? 쯧쯧 이게 소리입니다. 일자불소리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고 불림문자다. 진리를 무슨 49년 동안 8만 대장경이 다 있어도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그 다른 소리로 쯧쯧 이 소리입니다. 네. 어떤 경우는 척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처음에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시다가 마지막에 법문 다 하시고 나서 주장자를 던져버리고 내려갔다. 이렇게 척주장 하자하셨다. 이렇게 뒤에 있어요. 조사 오르기 보면. 주장자를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법을 주장자로 설했는데 나도 주장자를 던졌다. 뭡니까? 이법계입니다. 쯧쯧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를 얘기를 잘 안 해주죠. 네, 몰라서도 안 해주고 알지만 입으로도 안 가르쳐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화엄을 일단은 우리가 사법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이것만 자꾸 외우고 있다고 해서 진리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양구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여러분 마음이 텅 비어서 완전 공한 세계로 들어가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그 선정의 세계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말하시는 말 그대로가 그냥 진리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 다 그냥 진리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꼭 이런 말이 아니어도. 근데 뭐라고 얘기를 실컷 또 진리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그게 진리다 이러면 그건 그 이름이 진리지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게 이제 거둬들인다. 진리를 진리라고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진리라고 해도 진리가 아니다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대를 맞춰서 씁니다. 대를 맞춰서 쓰지만 대를 맞춰서 우리 법정스님이 마지막에 뭐 하셨습니까? 무소유라든지 그런 책 다 쓰셔놓고 출판하지 마라. 내가 가고 나면 이제 출판하지 마라. 다 거둬들이셨죠? 그게 어떤 이치입니까? 진리를 어떻게 말로 하고 뭐 그렇게 남겨놓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이치가 다 이 우리 선사의 화엄의 선의 그런 가풍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시를 본다. 한문으로 된 시, 짝으로 딱 돼 있는 구절, 두 구절로 돼 있거나, 사구로 돼 있거나, 아니면 율시, 팔구로 돼 있거나, 이런 걸 보실 것 같으면 딱 짝으로 보시면 돼요. 의상조사, 법성계도 짝으로 딱 돼 있고, 천수경도 다 짝으로 돼 있어요. 말이 있음의 세계는 전부 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의상조사, 법성계 얘기를 하니까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의 일승법계도 법성계의 주석을 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김시습인데 여러분 시습은 어디서 왔나요? nom에서 왔죠. 하기 시습지 불력여로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습이라고 하는 게 가끔 익힌다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때마다 익히는 겁니다. 무시로 때마다. 예.
그래서 중국어의 그 백화본에 보면 창창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 매울당 김시습이라는 분은, 여러분 생육신으로 잘 아시죠? 생육신으로 잘 아시는데, 계유정난이 있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을 하면서 왕이 돼서 했을 때 사육신이 있고, 성삼문이나 이런 분들처럼 사육신인 이분은 살아서 벼슬 안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유정난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10세 후반에 바로 출마합니다. 우리 여러분 매울당 김시습을 선비로만 알고 있지만 설잠스님입니다. 설잠스님. 설잠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가장 스님으로 오래 사셨다. 그러고 나서 저기 경주 남산에 가면 용장사라는데 거기 가서 금오신화도 소설도 쓰시고 하여튼 이분이 아주 대단했는데 왜 그러면 10세 미만의 계유정난이 났는데 스님이 됐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매울당 김시습 매울당 이렇게 유명했을까 말이죠. 그건 일화가 있어요. 신동입니다. 신동. 5세 신동. 별명이 5세입니다. 별명이 5세. 5세 김시습이라고 했어요. 하도 3살 때 벌써 시를 다 외우고 너무나 영특하고 천재적이어서 세종대왕이 불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번 오라 그랬어요. 진짜 한번 신동이 났는가 한번 보게. 그래서 시를 짓고 툭툭 해보니까 5살짜리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시를 툭툭 짓거든요. 기가 막히게 툭툭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대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뭐라 그랬냐면 말이죠. 세종대왕이 다 시험을 해보더니 한마디 하는 게 말하자면 동자지학이 동자의 학문이 말이죠. 동자지학은 백학이 하얀 학이 말이죠. 백학이 뭡니까 무천공지주입니다. 자, 푸른 하늘에서 하얀 학이 춤을 추는 것 같다. 이 5살 동자 김시습을 보고 그대 동자의 학은 하얀 학이 푸른 하늘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구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 5살짜리 김시습이 바로 뭐라 그러냐 하면 말이죠. 바로 목이 딱 대가지고 성주지 덕은 성스러운 임금님의 덕은 황룡이 푸른 용이 누른 용이 그죠? 번 난다는 거예요. 예, 번 벽해지 천공지 말이고 벽해지 중이다. 아주 성스러운 임금님의 덕은 노란 누른 학이 누른 용이. 여러분 용은 왕을 뜻하죠. 왕은 가운데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에서 가운데가 누르색이죠. 그래서 황룡이 번 벽해지 중에 푸른 바다 가운데서 나는 듯합니다. 이러다 5살짜리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요거는 배움이고 이건 덕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배우는 애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배움이 완성되면 덕이 나오죠. 여기 지금 동자 아직까지 어린애죠. 이 성주 아닙니까? 그죠? 백학인데 색깔 딱 맞춰놨잖아요. 흰색인데 노란색으로 하늘에 학이고 용이지요.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천공이라고 했어요. 천공. 푸른 허공. 근데 이거는 풀을 벽자 썼잖아요. 푸른 바다. 이거 하늘이고, 그죠? 상이고 하고 딱 맞춰놨잖아요. 요건 끝에, 요건 가운데. 그 다음 춤춘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를 갖다가 벽해지 중에 용이 난다. 보통 날비자 쓸 텐데, 5살짜리가 날번쩍 딱 써놨잖아요. 기가 막힌 이런 거 보면은 천재라는 게 그냥 딱 보이죠. 5살짜리가 저게 임금 한마디 딱 해서 지가 탁 한마디 대꾸를 딱 맞춰서 딱 받쳐주잖아. 여기에 아주 세종대왕이 놀라가지고 아주 기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잘하면 잘 커라. 네가 잘하면 신하로 쓰리라 그랬습니다. 전국에 이 김시습이 말이죠. 소문이 다 났어요. 5세 신동이 났다고. 세종대왕이 인정했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갈 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글은 잘하는데 지혜가 있는가 보려고 배를 여러 피를
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져가나 봤답니다. 근데 끝에를 끈을 묶어가지고 허리에다 이래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이야 참 진짜 지혜도 좋다. 고랬던 5세의 동자니까 얼마나 나라에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는데 세종대왕이 일찍 세상을 뜨고 고마 개유정난이 일어나니까 이 매월당이 말이죠. 막 스님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서 매월당 얘기 뭡니까? 나는 세종대왕 내절 받아본 사람은 세종대왕밖에 없어. 내절 받아본 사람은 세종대왕밖에 없어. 자존심이. 예. 그러니까 매월당은 벼슬을 세종이 벼슬을 주겠다고 예약을 해놨는데 세종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벼슬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세조 밑에 있었던 그 많은 대신들도 매월당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설잠대사를. 너희보다 내가 못할 게 없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야당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살아서 예를 들면 벼슬을 살았으면은 임금이 시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듣지 않으면 반역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약도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선비잖아요. 벼슬 싼 일이 없잖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삼문이라고 아시죠? 예, 성삼문이 3번 물었다고 성삼문이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이빨 공부해야 되는데. 성삼문이 왜 성삼문이냐면은 성삼문을 낳을 때 할머니가 아기를 낳고 받을 때 할아버지가 바깥에서 이 애가 사주가 지금 태어나면은 일찍 죽을 사주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시를 넘겨야 돼. 이 시를 넘겨야 돼가지고 내가 낳으라 할 때까지 말이지 애가 안 나오게 해란 말이에요. 할머니한테. 그래가지고 막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다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나오면 됩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안 돼. 3번 물어봤대요. 3번 물어봤대요. 그 성삼문. 근데 그걸 못 넘기고 태어나 버렸다.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진을 갖췄지만 못 살아 막 오래 못 살았다. 이랍니다. 성삼문이. 그랬는데 이때 시절에 이렇게 훌륭한 이 집현전 학자들도 많이 사육신으로 세상을 뜨고 했을 때 사육신이 세상을 떴을 때 시신을 막 손을 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근데 김시습이 시신을 수수합니다. 노량진에. 지금도 가면 노량진에 있죠? 예. 그거 김시습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율곡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김시습이었다고 그랬어요. 김시습이 율곡이 근데 이분이 그 설잠대사가 돼서 의상대사에 일승법계도에 주석을 답니다. 일승법계도 주를. 네. 아주 대단합니다. 그걸 일승법계도 연구하는 분은 법성계 연구하는 분은 반드시 봐야 될 책이 이 설잠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잠대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러분 저기 압구정 아시죠? 한명회의 정자 아닙니까? 예. 지금은 뭐 거기가 강남이 돼서 이렇게 많이 저기 되지만 그때만 해도 거기는 아주 아주 한가한 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글을 걸어놨대요. 청춘에 불사직하고 청춘에는 한명회가 그 정자에다 걸어놓겠죠. 청춘에는 사직을 도왔고 여러분 사직 아니요? 종묘와 사직 있잖아요. 토지식인과 곡식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수에는 흰머리가 돼가지고는 와 강호다. 강호에 누웠다. 늙어가지고는 젊어서는 사직을 도모해서 사직을 도왔고 늙어서는 강호에 누웠구나. 한가하게 유유적적하게. 그래서 압구정 할 때 그 구자가 갈매기 구자인데 구라고 하는 거는 옛날 시에 나옵니다. 선비가 조정에 일을 당하고 은퇴했을 때 갈매기와 짝이 돼가지고 논인다 해서 유유자적한 그 은거 생활을 뜻하는 게 그게 갈매기입니다. 김시습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다가
이 구절을 봤어요. 이 구절을. 그래서 글자를 꽂힙니다. 청춘에는 사직을 망하게 했고,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글자씩 바꿔가지고. 예. 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대구 얘기하다가, 시 대구 얘기하다가, 저까지 갔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저 시 한 수 짓는 데 있어서도 저렇게 대꾸를 하는 것은 세상이 열려져 있는 세계 세상으로 열리는 건 전부 음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꾸가 돼야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팔만 얘기하고 왼팔을 얘기 안 하면은 한쪽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거니까 음양이 짝이 돼서 완벽한 하나의 태극이 되듯이 짝이 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여기도 4법계를 얘기하고 다시 2법계를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그럼 여기 있는 안에 4법계에 해당하는 수전, 옥수는 암정고요 하는 그 구절은 뭘로 바꿔도 바꿀 수 있지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하신다는 거, 큰 스님들께서 법문을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하신다. 양구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짝으로 한마디 하시고 나서 뒤에 걷어들이시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법을 펴는 여러 방식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간 뭐 큰 스님들이나 방장 스님이나 조실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법문을 하셨을 때 그 하는 내용이 일부러 여러분에게 못 알아먹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한 다음에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알 수 있게 견처가 있어서 알도록 모르는 게 있어야 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게 이제 다음 주 숙제입니다 했더니 우리 보살님 한 분이 저를 쫓아 나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오늘 오셨나요? 안 오셨나? 수계법회 하고 계시나? 그래서 지난번에 남전 스님이 고양이 남전 참묘 얘기한 거 있죠. 그거 한 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라 그러셔놓고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죠? 그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왔으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여러분 답을 해줄 것 같아요. 의심이 생겼어. 그래서 그분의 화두라. 다음에 오면 우리 선할 때 화두 참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의심이 그렇게 해서 남전 참묘 같은 건 내용을 얘기해주고 말고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의심이 생겼으니까 이제 화두로 참선을 하시면 돼요. 맞죠? 그거는 참선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양구하고 이르되 이 구절하고 다른 내용이다. 그런 걸 말로 설명해서는 절대 안 될 내용이고 그거는 화두공안은 참선하셔야 될 내용이다.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했던 타로 스님의 마지막 구절은 화엄경의 서문을 쓰시면서 선사와 같이 4법계 도리를 그대로 담아서 완전히 표현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좀 됐죠? 예, 이런 패턴으로 설법하신다는 내용도 아시고 그 다음에 한시에서 이렇게 대꾸를 맞춰서 쓴다는 게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사상이 입각해서 이렇게 했는 거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이제 아시고